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지도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견했습니다.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아주 유력한 일꾼 한 명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워주려는 연합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치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교단, 교파가 많이 쪼개어졌죠.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주의가 많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개교회주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분명히 원한다. 그러니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부상조라고 하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무엇으로 도와주었냐? 말씀 가르칠 사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사람 파견하는 것으로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일단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도와준 거죠. 말씀으로 도와준 거죠. 그럴 때 요 시기에 로마 제국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기록에서도 이 가뭄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로마와 가까웠던 로마의 본부, 로마 제국의 그 수도권과 가까웠던 지역은 도시 지역은 그나마 살만했겠지만은 로마 제국에서 변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가난한 겁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가난 때문에 재정적인 궁핍이 있어서 정말 존속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교포들이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가난했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외국에 나간 교포들이 돈을 모아다가 한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기근 때문에 어려워져 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서로를 돕게 되는 이런 교회 연합과 일치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개개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마다 강점이 있고 여유분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강점과 그 여유분을 가지고 누군가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개인의 성도들끼리도 연합과 일치운동, 그것을 통하여 함께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바울이 생각이 났죠. 직선거리로 240km 있는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오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1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공동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무슨 세팅이 되었을까?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지금 술술술 잘 풀립니다. 일들이 지금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착착 진행이 잘 될 때는 큰 고난이 곧 닥칠 조짐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습니다. 사탄이 큰 방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장애물이다. 이 고난은 절망이다. 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어차피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자이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달리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은 피해야 될 것, 없어져야 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저 사단에게 위협도 되지 않아서 영적인 고난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고난이 없는 것일까? 성장통인 고난이 왜 없는 것일까? 고난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없었어야 될 사건일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은 피했어야 될 사건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이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데요. 우리의 구원도 없는데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도 없는데요. 부활의 영광도 없는데요. 영생도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달리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학업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잘 해나갈까? 사회생활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일 외에도 교회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반적인 일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큰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고난은 피했어야 될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땅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만 승리와 성공과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의 끝판왕 요약하는 단어, 함축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당연히 나쁜 것으로, 절대 무익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합니다. 죽으면 끝났다고 해석합니다.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순교자들 전부 다 실패자가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순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겁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 넘어진 겁니까?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금 연합하고 일치하여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이때에 예상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일곱 일꾼 중에 하나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박해는 정치적인 박해였습니까? 종교적인 박해였습니까? 누가 이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들을 박해했습니까? 유대 왕이 헤롯이 이들을 박해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성전주의자들이,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박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였어요. 그러나 이제 박해의 차원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큰 위기가 오는데 이거는 없어져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필요한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누구냐? 이 가문이 어떤 집안이냐? 초대왕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초대교회 시절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이 유대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지금 박해를 한다고 하니까 눈치 볼 일 있어요? 누가 말려요? 아니 지금 그 나라의 자치 왕이 기독교를 박해요.
말릴 수도 없어요. 더 이상 견제 세력도 없어요. 행정력도 동원할 수 있어요.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냥 합법적으로 왕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를 한다. 왜 이렇게 할까? 기독교가 우리는 지금 부흥했다라는 그런 자꾸 구절만 익숙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유대교인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헤롯의 집안은 혈통적으로 보면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에돔의 핏줄이 섞여 있는 혼혈의 가문이에요.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는 혈통주의자들이, 선민 사상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헤롯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 왕이었던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40년이나 넘도록 화려하게 지어줬던 것이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마음을 훔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은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성전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이니까 헤롯 왕과 주고받는 게 있어서 결탁을 했겠지만은 경건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헤롯을 싫어했겠죠. 이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 싫어했던 기독교를 만약에 헤롯이 탄압을 해버리면은,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저들을 그냥 말살을 해버리면은 헤롯 왕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기독교가 싫어서 교리도 잘 모르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더 말릴 수가 없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현대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적을 만들어요. 악을 규정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를 지지하고 내 편끼리는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쉬워집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금 큰 악을 헤롯은 이렇게 행하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야고보를 일단 잡아서 죽였습니다. 사도였어요. 사도 요한의 형이었는데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이거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걸요? 그런 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바리새인들로부터 헤롯 왕이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얼마나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사도를 죽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죽여나가기 시작하니까, 박살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성전 지어줬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지금 말살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지지하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서 반란하지 않고 분쟁이 없으면은 로마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잘해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직책을 받아서 로마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너무 결과가 좋았습니다. 야고보 죽였더니 이 정도로 좋아하네? 그러면 누구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사도 중에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아시다시피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까지 만약에 잡아 죽이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나겠다. 정말 엄청 나를 좋아하겠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 아니라고 저 유대교인들이 싫어했는데,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명예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한 번 더 해보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명절, 과거 출애굽을 기념한 6월절 명절 기간이었던 겁니다.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정말 많은 제사가 대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죠.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부정해지는데, 더러워지는데요. 일단 사형은 집행할 수 없어요. 이 6월절 명절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일단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죽일 의도로 체포했다는 거 베드로도 알아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죽일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한 명 죽였어요. 그 다음 베드로예요. 헤롯도 이 사람을 신문했다가 적당하게 풀어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결과는 정해졌어요. 죽여야겠다. 죽일 목적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이 지금 일어났어요. 자,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야고보의 죽음은 없었어야 되는 건가? 야고보의 죽음은 실패 사례인가? 베드로의 투옥은 없었어야 되는 일인가? 베드로의 체포는 피해야 될 일인가?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까?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없어야 될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기쁨과 평안함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내가 실패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 베드로는 이미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달락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옥문을 열어줘서 비몽사몽 환상 가운데 기적적으로 풀려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풀려난 그날 아침에 성전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맘만 먹으면 풀어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갇힐 수도 있어요. 이미 훈련은 다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다는 그 자체에 대해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갇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풀려나는 거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앞서서 이미 다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체포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귀뜸해 줬겠죠. 예전에 한번 우리들이 체포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경비병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경비를 단단히 서주세요. 바리새인들이 귀뜸을 했었을 겁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4인 1조 4개조로 감옥 곳곳의 문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베드로에게 쇠사슬 2개를 연결을 해서 한 쇠사슬은 오른쪽에 있는 병사에게 또 한쪽 쇠사슬은 왼쪽에 있는 병사에게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경찰이 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당장 얘가 도망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한 손은 자기 손에다가 하나는 자기 손에다가 다른 한쪽은 그 범죄자의 손에 이렇게 채워두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입니다. 2명의 군인들에게 지금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협이 너무나 나에게 근접해 있습니다. 나랑 그냥 사슬을 연결했으니까 위협이 내 살갗처럼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 0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슬이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이렇게 그냥 직관할 수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탈출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마가의 그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했던 그 장소.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명절 기간이 끝나면 내일 끌려 나와서 저 베드로 죽는다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까지 죽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사도 3인방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자고 일어나면 죽습니다. 2발 뻗고 교인들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집에서 지금 밤새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어려움 없어야 될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 기도로 극복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자,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것도 칼에 죽었습니다. 참수를 당했겠죠. 칼에 죽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칼에 죽었으니 뭐 사형 집행할 때 찔러서 죽이겠습니까? 참수를 했겠죠.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자기와 1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와서 교회가 탄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음의 사도, 믿음의 동료가 며칠 전에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일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피하게 해줄 거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야고보가 죽었네? 그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거고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받는 거고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인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사형 집행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이 생에서 내 목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 밤에 두 다리를 뻗고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야고보 죽는 것만 봐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어쩌면 죽는 게 아니고 죽어요. 내가 내일 죽어요. 나는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그 마지막 밤 몇 시간을 잠자면서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잘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라도 잠이 오지 않겠죠. 덜덜덜 떨리지 않을까? 못 자요. 상식적으로 잘 수가 없어요.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베드로가 지금 너무 웃긴 상황인데 이 사람 제정신인가 싶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어요. 너무 솔직한 표현이에요. 뭐 미화도 과장도 없어요. 조금 더 이것을 약간 베드로의 영웅적으로 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죽기 전날 밤 감옥이 울리도록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 죽기 전날 밤 손을 들고 온 감옥이 울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더라. 죽기 전날 밤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군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미화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는데 리얼입니다. 리얼. 자요. 그냥. 평안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평안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고난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차원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 관점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냥 모든 것은 안전이에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약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 말도 안 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잔다 이거예요. 놓칠 수 없는 단어와 놓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죽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석을 했다면은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은 무조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미 몇 년 전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했던 경험을 통하여 훈련은 다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하죠. 이 정도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니까 태평하게 쇠사슬을 차고도 잠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아멘. 요 7절 말씀 읽기 전까지는 그래도 베드로가 실제로는 누워 잤다고 썼지만은 불안했겠죠. 잠자는 척 했겠죠. 잠 설쳤을걸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쳐서 깨웠어요. 곤히 잠들었다는 거. 오늘 한국 사회에 우울증이 많고 분노가 쌓여 있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동행 중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없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건이 터졌느냐 터지지 않았느냐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탈옥 준비를 시키는데 탈옥수의 모습, 그 비겁한 모습으로 준비시키지는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지금 이 사람 내일 죽는 사람들 건져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강력한 명령 4방 날리기보다 지금 보면 명령만 4번이에요. 띠를 떼어 허리띠를 묶어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 오너라. 명령만 4가지 연속합니다. 사중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랬으면 감정 터치해줘야 되죠. 감정 공감을 해줘야 되죠. 일단 위로부터 하고 마야 돼요.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당황했지, 두려웠지, 내가 많이 걱정을 뭔가 이렇게 유연하고 유약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건져주려고 약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방식으로만 사람을 꼭 건져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순종을 일으킬 수 있는 선언적인 명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유약하게, 연약하게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령해야 되죠. 강하게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장을 보면은 허리띠를 묶어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탈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멀리 여행 가야 될 여행자의 모습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쟁의 상황이고 전쟁터라고 한다면은 병사들이라고 한다면은 전쟁을 앞둔 군인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감옥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없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하는 복장으로 지금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어려움 앞에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서 그럭저럭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에 찌들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어려움에 탈탈 털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넉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 승리자의 모습으로, 군병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이런 존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많이 겪으면은 보통 영적인 자존심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고난이 끝났으면은 제대로 잘 해결한 걸까요? 제대로 잘 극복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 지금 내일 죽을 사람 건져냈는데 유약한 위로, 감정 공감 터치 안 해. 허리띠 해,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만 내리 4번.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냐? 근데 이것이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을 강력하게 이끌어서 그를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비몽사몽입니다. 쇠사슬 저절로 풀려버렸고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옥문이 열리고 두 번째 바깥 철문까지 다 열려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비몽사몽간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한 블록 정도 더 걸어오자마자 천사가 떠나니까 갑자기 환상이 끝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어디로 달려갔느냐? 마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마가의 집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교인들이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의 그 탈옥 사건을, 그 평안한 그 모습을 기도랑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고난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빨리 응답될 줄은 몰랐거든요. 12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합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야고보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왜 야고보이라 그러지?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잡으러 다녔고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온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에서부터 육신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거의 사도급 이상으로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내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일단은 피신하고 보는 겁니다. 탈옥수입니까? 지금 도망자입니까?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난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승리자의 모습, 담대한 모습, 군인의 모습,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빠져나온 겁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에 솔직히 시달릴 대로 다 시달려놓고 끝났어요. 아, 나는 고난을 극복했다. 극복하지 않았잖아요. 망가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건 극복한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감옥에 있던 베드로 태평하게 잠을 잤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고난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데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동료가 죽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 실패 사례도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꼬여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일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병에 걸려서 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놓고 보세요.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안전했던 겁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안전했던 겁니까? 실제로는 누가 안전했냐? 베드로가 안전했다.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 23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12장 마지막 절이 이 모든 사건들의 결론입니다. 자, 야고보 죽음의 결론, 베드로 감옥 투옥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고난의 결론은 무엇인가? 24절과 25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죽음이 있었고 투옥이 있었는데 결론은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야고보의 죽음을 해석합시다. 이걸 알고 베드로의 투옥을 해석합시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실패 사례가 아니잖아요. 없어져야 될, 피했어야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와중에 안디옥 교회는 또 헌금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왔는데 복음도 전파가 되었고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었어도 부흥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바꾸지 못하고 감옥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때에 나쁜 것, 실패 사례, 어려운 것, 없어져야 될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도이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올 때에는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빠져나온 건 빠져나온 게 아니다. 담대하게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마다 그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전히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죽음에서도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결심할 수 있는 남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